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심으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것을 한번 네티즌에게 물어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뭐 하시죠? 그랬더니 답변자의 55%가 시원한 물을 마신다 라고 대답을 했고, 연이어서 38%가 화장실에 간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뭐 TV를 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가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아예 아침에 안 일어난다, 뭐 이런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길을 가다가 어떤 노숙자를 발견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아주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 어르신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한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건장하고 체격이 좋으신 목사님인데 몇 년이 지나서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폐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숙자를 통해서 폐병이 옮았는데 너무 건강해서 그 당시는 모르고 몇 년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 폐병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의 반을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이 수술을 하고 나올 때, 다시 말해서 마취가 깨어날 때 사람들이 이 이상한 헛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깨보니 옆에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자마자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어머니, 제가 깰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내가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깨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술대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잠잘 때나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나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들어 올리심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죠? 포도나무의 가시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들어 올리심과 깨끗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재버리는 것과 또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첫 번째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바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좀 늘어져서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땅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빨리 상하기 쉽고 썩기 쉽습니다. 그런 가지들을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윗가지하고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묶으시는데 그 가지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가밭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져서 흙도 얇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씨앗이 되죠? 싹이 날 수가 없고 때로는 이 흙이 얇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땅과 붙어서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혀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짝해서 계속 살아가면 썩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서 들어 올리셔서 윗부분에 줄을 매셔서 그것을 땅하고 떨어뜨려 놓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에 그 새끼를 업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업으셔서 그 홍해를 건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땅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냐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바로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들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외쳤습니다. 위에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저 좀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것이 너 잡고 있는 가시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냥 가지만 놓으면 그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냥 살짝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나뭇가지 붙잡고 다른 가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또 오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님, 그러면 제 머리하고 손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목욕 받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가지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 맺으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신 거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돈을 바치시거나 아니면 피를 좀 흘리시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신 거 있으세요?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가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데 돈 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그냥 순종만 하면 주님이 절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또한 물 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들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에 보시면 원가지는 잘라서 버리시고 들포도나무 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접붙임을 어떻게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쓴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그가 이방인 중에 한 집에 붙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살았다라고 했을 때 붙다라는 그 단어는 악교칠하다, 악교풀로 붙어 있다. 여러분들 악교 아세요? 예, 그것으로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집에서 그렇게 딱 붙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먹이 아이를 그 젖먹이는 어머니하고 띄워놓은 적 있으세요? 젖 떼려고? 거의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그 아이를 띄워놓으면요 세상 떠나가라 울어요. 저러다가 경기하겠다 정도로 엄청나게 울어요. 근데 엄마 품에 딱 오기만 하면 그냥 언제 울었냐 싶듯이 그냥 울음을 딱 그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젖먹이는 아이에게 엄마는 뭐예요? 생명줄이에요. 거기서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가지치기를 이제 여러 번 하는데 뭐 큰 가지도 치고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는 그 가지에 있는 잎사귀가 그냥 몽땅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공급되는데 그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명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고 시간 없고 여유 없으면 떨어지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아이와 같이 그 탕자가 그곳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이 거기서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늘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우리가 붙어 있을까 말까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께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은 바로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면은 주님 안에 거할까요? 아니면 막 백독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뭐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주 안에 있어서 그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생명이 공급되고 열매가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뜻은 이 곱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반복해서 곱씹는 거예요. 두 번째가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말씀을 채웁니까? 여러분들 지식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신학자 본 회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머리나 마음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맴도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매일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맴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줄줄 나오세요, 기도가? 근데 가끔 기도,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줄줄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만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주 혼이 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했죠. 생각나는 대로 아브라함의 기록된 그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리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막혔던 마음에, 기도에 막혔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료를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길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 길이 제자의 길이 되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들어 올리심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떨어지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뼈저리게 움직이며 그 사랑을 느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주님 붙잡기 위해서 거친 광야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고 또한 열매 맺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지들을 접붙이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붙어 있는 것들 하나님 들어 올려 주시고 더러운 것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